할렐루야.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 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십자가를, 그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에 거룩한 빛을 비추시사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이 복음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기에 저희들이 언제나 합당한 자가 되어가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선하신 손에 우리 각 사람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장면과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신문의 과정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소개함에 있어 그 상황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장면을 기술해 가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러죠. 여기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간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기술하는데 그 조합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갔다 그랬죠. 이 조합이 참 어색한 조합이에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조합이죠. 로마 군대와, 여기서 군대 이랬는데 그 뒤에 천부장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로마의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의 군대와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합동작전을 펼쳐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당시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 군대는 로마 군대대로, 유대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로마 군대는 로마 총독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천부장이라 그랬어요. 백부장도 아니고 십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도 나름의 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는 군대에도 조직이 있죠.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식의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서 천부장 이러면 그 오늘날 우리나라 군 체계에 의하면 대대병력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보통 한 대대가 500명 정도 되는 병력 규모거든요. 천부장은 대대 2개를 합쳐놓은 규모죠. 그날 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군대가 동원되고 지휘관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크게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해 놓은 상태였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본 것이 있었고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군대를 동원했던 겁니다. 둘째로 이것은 그들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당시에도 법이 있고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붙잡아 와서 신문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누구를 붙잡아 가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를 붙잡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런 조건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신문하는 장면에서도 확인이 되는 바와 같이 뭔가 예수님의 혐의를 확인하고 나서 붙잡아 간 게 아니라 붙잡아 놓고 가서 혐의를 찾기 시작하죠. 완전히 일의 순서를 뒤집어 놓은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심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치러진 일이었다는 것이죠.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의 조합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공동작전을 펼쳤다. 로마 제국과 대제사장을 위시한 유대 지도자들이 결탁했다라는 거죠.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을 지칭함에 있어 굳이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는 나름의 의도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평소에 결코 결탁하는 법이 없는 이 두 사이, 로마 군대와 유대인의 수하에 있는 이 사람들, 로마 당국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결탁했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언제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어제까지 서로 으르렁거리다가도 오늘 갑자기 손을 잡고 우리는 동지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의로운 일일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않은 일이죠. 조금 전까지, 바로 어제까지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저놈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오늘 갑자기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사실 동지다. 이것은 절대 의로운 일일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에게도 떳떳할 수 없는 일이죠. 도무지 신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정의로운 기준이 있을 수 없고 정의로운 방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심지어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13절은 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여기에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언급됩니다.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라는 사람이죠. 이들은 대제사장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이나 당시의 역사를 다루는 책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처럼 1세기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 제도, 제사장 제도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죠.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제사장 제도,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던 시대였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누가 이어받게 돼 있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역할을 주셨고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장자가 그 역할을 맡게 돼 있죠.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시대의 제사장 제도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일종의 정치 권력자로 변모해 있었죠. 스스로 자신들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을 상대하면서 정치적 조율을 담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과정도, 대제사장이 되어 하는 일도 훼손돼 버린 거죠. 로마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심지어 한 번에 여러 명이 되는 사태도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은 그야말로 복수로 자꾸 언급이 되는 거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번에 한 사람인데 대제사장들 하고 복수로 언급되는 겁니다.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아 가서 신문하려면 가야바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해야 되는데 체포는 가야바가 하고 가야바가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안나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안나스가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안나스는 가야바 이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을 신문하는가?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서로 장인과 사이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로마 당국의 이 눈밖에 나면서 대제사장직을 잃게 될 때 그 직책을 자기 사위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대제사장을 조종하는 배후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야바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안나스한테 넘겨서 신문을 받게 했다는 거죠. 요한은 이런 정보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토록 심각하게 망가진 불법적인 조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적법하고 적절한 사법 절차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불법적인 일들이 조합되어 벌어진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체포해간 사건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14절에서는 가야바를 굳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대표자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죠. 한 사람을 죽여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냐. 그 말 했던 사람이 바로 그 가야바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을 요한은 다시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19절, 24절로 넘어오는 그 장면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은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심각한 오류가 계속해서 드러나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혐의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됐다 이런 점을 밝혀내서 결국 예수님이 잘못됐다 이런 논리로 이끌어 가려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그 신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9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적절한 말씀이었죠. 게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불법적인 체포, 불법적인 신문을 자행하던 사람들을 향한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나 있다. 나의 가르침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너희가 밝혀봐라. 만약 밝히지 못한다면 나 대신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두려워할 줄 몰랐죠. 그 옆에 서 있던 대제사장의 수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네가 감히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때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조용하지만 위험 있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잘못을 꾸짖으려거든 잘못이 무엇인지부터 밝혀내라.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꾸짖어야지. 잘못이 없는 나를 때린다는 것은 오히려 너의 잘못을 스스로 덮으려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하고 일깨워 주신 거죠. 그러나 이들은 이미 이런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리죠. 요한은 굳이 이 장면을 주목하게 합니다. 결박한 그대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랬죠. 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혐의가 드러나는 것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되죠. 그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박한 그대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의도입니다.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신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우리는 궁극적인 심판, 정의로운 심판을 생각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심판했으니 그들에게 복수를 하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인 심판, 정의로운 심판을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들이 결국 십자가로 몰아갔던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을 때도, 체포하여 신문하는 과정을 지나갈 때도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의 손에 당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천부장이 이끄는 로마 군대까지 동원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로마 총독과 모든 모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죠.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아셨고 그런 세상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죠.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흘러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던 거죠. 이익을 중심에 놓고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 그 악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원수와도 결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죄. 불법적인 체포도 괜찮고 불법적인 신문도 괜찮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괜찮은 사람들의 죄. 그들의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실로 엄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마주해야 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처럼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느냐? 불의와 타협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의의 길을 가야 되겠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죠.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은 언제나 질문 앞에 서는 일이죠.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서서 그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겠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길, 그 길을 따르겠다 하고 대답하거나 불의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겠다고 대답하거나 우리는 대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며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대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베드로는 3번 질문을 받고 3번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대단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이 장면은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한 거죠. 그 당시 베드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준비가 되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도 갇혔고 예수님을 위해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에 이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날 밤 안나스의 마당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했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죠. 베드로에게 용기가 부족했다면 어떤 용기가 부족했을까요? 용기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용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결코 용기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끄는 그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는 그 순간 칼을 뽑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방관하고 있던 그때 베드로만큼은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실제로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발휘한 용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그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발휘해낸 용기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거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칼을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시더니 순순히 끌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홀로 모든 상황을 마주하셨죠. 신문을 하면 신문을 당하셨고 때리면 맞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용기를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품은 용기는 그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발휘해내는 용기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사는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기록한 기사가 아닙니다. 이 기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기사인 거죠.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춰야 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이 거듭 강조하는 이 개념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으로 들리는 메시지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있어 이것은 대단히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 앞에 증명한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죠.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고 증거를 제시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지, 얼마나 악한 목적과 이기적인 동기를 품고 살아왔는지 그 증거를 제시하고 심판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너희가 심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진실을 확인해 보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악한지 너희가 악한지 확인해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친히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거죠.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여 죄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일이 아니라 진실의 눈을 감아버린 죄인들,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하신 사건, 그리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용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내 삶을 의탁하는 용기가 있는 거죠. 용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아무 근거도 없이 뿜어내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생명까지도 내 삶 전체를 의탁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여 발휘해낼 수 있는 것이 용기라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내 삶을 의탁하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용기를 품고 있습니까? 무엇에 내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죠. 이전에는 내가
돈에, 성공에, 쾌락에, 내 목적에 내 삶을 의탁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내 삶을 의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길, 그 의로운 길을 바라봅니다.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래야 하지 않느냐 저래야 하지 않느냐를 따지지만 정작 내 자신이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묻고 확인하지 않는, 그렇게 세상 속에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참 의로운 길로 걷기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빛을 비추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진정 의탁해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올바로 분별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 삶을 의탁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